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에게는 매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 창녕이라는 곳, 거기가 경상북 남도인가요? 여러분들이 창녕이라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처음 가보면 상당히 부끄럽게 느끼죠. 제가 이런 곳을 안 와봤나. 읍내 한가운데 엄청나게 이렇게 무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무덤이 아니라 석빙고더라고. 석빙고. 석빙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니까 또 시내에 그 유명한 진흥왕 순수비. 여러분들 창녕 북한산 황초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가 또 거기 엄청난 순수비가 그 옛 모습 그대로 있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걸어 보니까는 그 창녕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한 왕릉이 경주보다도 더 많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역사 현장을 내가 우리 이 땅의 역사 현장을 이렇게 몰랐던가 했는데, 제가 왜 거기를 가게 됐냐면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1500년 전에 가야의 그 무덤이 완벽하게 도굴이 안 된 채로 최초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1500년 전에 무덤이 그대로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그 감격에 나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서 가서 봤거든요. 그 순간에 정말 그 무덤을 보는 순간에 그야말로 제 눈앞에는 신천지가 열렸어요. 한국의 역사를 내가 너무 몰랐다. 그리고 이 가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야 문명의 일종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본질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삼국시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삼국시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국시대라고 그래야죠. 가야 문명이 그 나머지 삼국에 비해서 조금 더 초라한 문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그 당시에 선진 문명이었어요. 가야 문명이. 그래서 가야에 대한 우리 인식이 너무도 소홀하다는 거. 우리가 이거 하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렇게 변동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거기 하루 종일 거기서 댕겼던 그 소의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녕에 가서 가장 내가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하부 구조를 봐야 되거든. 이런 문명이 어떤 기반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서 농사를 지고 어떤 소출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한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내 나름대로 충분한 해석이 가능했고, 가장 놀라운 것은 무슨 면? 장마면 유리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창녕 장마면을 한번 가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소개가 안 되는지 내가 정말 뭐 강원도 고인돌 어디 뭐 강릉 여기 저 강화에 뭐 고인돌 이런 거 여러분들 하지만은 거기 고인돌은 지석도 있고 그 위에 올라앉은 돌이 최소한 내가 보기에 800톤은 되는 거예요. 이 무대 전체보다 더 커요, 더 커. 근데 그게 완전히 메주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메주처럼 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저 산꼭대기 위에 딱 보이게 딱 올려놨어요. 나는 그 영국의 스톤헨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기자 피라밋을 볼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지성묘가 있었다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뭐 북방식 그래서 저 북방 쪽에 난 만주까지 이렇게 댕기면서 그걸 찾았는데 창녕에 그런 그야말로 그런 것이 자그만치 7개가 있었대요. 산 위에 북두칠성 형태로. 근데 일본 놈들이 글쎄 다 깨버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지성묘를 그냥 돌로 다 쓰면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하나를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주고 이거는 하나는 깨지 마라. 그래서 보존이 된 거랍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한이 없으니까 지금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 올라왔더니 조금 있다가 오늘 우리 평안하면 뉴스에도 이런 전광훈 목사 이런 현장이 이렇게 보도가 잘 됐는데 내가 사실은 내 인간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충격을 받은 사건이. 거기서 올라와서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하는데 문 대통령께서 그 휴가에 내 책 3권을 읽고 너무 재미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그 아주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니까 무척 재미있고 그래서 일독을 그냥 권합니다 하고 소박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 통일하고 반야심경하고 슬픈 주의 윤회라고 하는 이 세 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책이 다 내 책 올해 나온 6권 중에서는 가장 그 쉽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쉽게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당신이 그 바쁜 중에 이렇게 쉽게 머리 좀 식히기 위해서 이제 이걸 쓰셨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 대통령께서 내 책을 여태까지 읽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한 분도 이거 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내 책을 무슨 남들에게 선전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읽다 보니까 이 속의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더라. 특히 여기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각적인 그리고 현대사에 사실 이 책은 딴 것들이야 이제 이런 거는 반야심경이니 이 슬픈 주의 윤회 같은 거는 그건 완전히 이 문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그야말로 저 불교의 이론에 관한 건데 이거는 현대사에 굉장히 포괄적인
그 인식을 가져다 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에서 대통령이 지금 김용옥 책 읽고 안 좋게 됐냐? 그러면서 그 사설에다가 이거 참 나쁜 책이다. 여 내용이 빨갛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사실 나에 대해서 이 사회적에서 어떤 비판이 들어와도 나는 읽질 않아,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런 것을 꼭 알아야 될 내용이면 주변에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제자들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논리든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남이 나한테 욕하는 거를 듣게 되면 내가 마음이 그들을 괜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사상가로서 좋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나에게 정말 대적적인 사람들이라도 내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괜히 그런 걸 읽어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내가 괜히 한순간에도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나는 나한테 던져지는 그런 나쁜 말이요 댓글이고 일체 보질 않습니다. 저는 일체 나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다음날 인쇄소에서 출판사에서 물어보니까 전화가 사방에서 인쇄소 오는 거야.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 이거 책이 엄청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 인쇄를 윤정대 돌려서 빨리 이거 뭐 재판 3판 4판 5판 빨리 찍으셔야 준비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세 책을 연달아 읽으시고 그걸 일독을 권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 나가도 그 영향력이라는 게 뭐 기만 부 10만 부고 20만 부고 이런 것의 분위기는 예를 들면 내가 옛날 저기지만 서편제 같은 거 한번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가서 한번 보셨다고 해서 그 유명한 작품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에 어떠세요? 대박 났다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출판사 입장에서.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최소한 대통령이 이런 책을 읽고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아무리 안 봐도 공무원들이 그 책 한번 관심이 있어서 사봐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깠으면 깐 대로 이게 뭐 때문에 깠는가? 대통령이 읽으신 책인데 하고 사본다고. 그런데 이 등수 베스트셀러 100등 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일주일 내내 100등 안에 들어오질 않아. 그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의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난 여기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가 큰일 났다. 내 책이 뭐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선일보가 이 책 읽지 마라 그러면 국민들이 안 읽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조선일보에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 공화국입니다. 지금. 난 이러한 의미에서 그야말로 이게 내가 평생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뭔가 내가 가장 비근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한 주간이 없었어요. 창녕을 갔다 와서 본 그 느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희망과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런 거를 접하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게 정말
심각한 사태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난의 역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야말로 이게 말세다. 우리 말로 정말 말세다. 이 말세적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절박한 내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주일 동안에 여기 올 적에. 그래서 내가 사실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하도 슬퍼가지고 어제도 밤새 고민하다 엎치락치도 잠도 안 오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조선일보 공화국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오이니까 하고 내가 아주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문제는 내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래도 대통령 중심 국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이 권력을 모아준 아직까지는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께서 전혀 권력을 행사 안 하신다는 것만으로서 민주주의가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이 보수화 경향이다, 우파 경향이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진보 세력들이 열렬하게 키워온 거라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과 난 그걸 여태까지 전혀 무시하고 살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쓰시는 분들은 기뻐하셔야 될 거예요. 박수를 치셔야 될 거예요. 아, 이 시대의 사상가 도올 김용호까지도 조선일보의 권위를 비로소 인정했구나. 내가 인정합니다. 난 여태까지 이런 거 인정 안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건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인지한 후에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청와대 앞에 무슨 텐트 친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이 주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걸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것을 본격적으로 맞붙잡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진정한 예수의 복음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3일째 가셨다고 그랬죠. 제3일 때 가고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동편으로 그 감람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렇게 올리브 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몇 페이지지? 그걸 내가 보였어. 그 감람산 그 그림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지금 뭐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과부의 헌금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는 이 이방인의 코트에서 이쪽으로 가서 그 여자들 가는 코트가 있고 그 앞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자들 그 코트 앞에서 이제 그 한 여인이 그 랩톤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저 여인은 어떠한 부자들이 거대한 액수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냈다. 왜? 그 여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그러면서 당신의 지금 당신 또한 자신의 모든 거를 던져서 그야말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 당신의 각오를 어떤 의미에서 그 순환의 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런 방식으로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지금 감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여기 성전 있는 여기 돔이 보이는데 이렇게 여기서 예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13장에 메시지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13장 전체가 마가복음에 지금 뭐냐면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장 전체, 지금 전체면은 37절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발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 대화 형태의 짤막짤막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가라. 뭐 그러든가 뭐 그런 식으로만 짧게 한 건데 이거는 완벽하게 이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37절에 뭐냐면 깨어 있어라라는 말로 끝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제자가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저거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웅장하고 볼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헤롯 성전인데 지금 이거 남아있는 것은 지금 웨스턴 서벽에 해당되는 웨일링 월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돌이 현재 이렇게 보면 돌 하나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벽돌 스타일인데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한 그 형태인데 그 위에 성전이 있었는데 단 한 조각도 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그 로마 식군단을 데리고 와서 그걸 부실 적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1절하고 2절 사이에 여기 보세요. 1절은 뭐냐면은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그 현실적으로 예수 시대 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AD 70년 이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걸 언제 쓰여졌어요? 70년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리더가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이에요? AD 30년경의 사람들이에요? AD 70년경의 사람들이에요? 70년 때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 형태로 예수님의 예언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난 후에 그 직접적인 제1차적인 독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과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제 아주 광신적인 사람들이 이건 당신이 성서를 자꾸만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지. 자, 봅시다. 근데 예수 시대에 과연 그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겠어요? 그때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죠. 그 당시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걸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 해본들 천국과의 어떤 천국의 그 오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그런 말 한마디 했다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겠죠. 그 난리가 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정치적 권력인데 그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도 남게 다 무너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3장 전체를 예를 들면은 미드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니엘이라는 그 구약의 텍스트, 구약 성서에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예언적인 아포칼립틱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미드라시라는 게 주석서로 이 초대교회에 있던 것이 여기에 어떻게 우연하게 끼어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13장이야말로 마가가 당대의 혼란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 폐허의 왜냐하면 이 폐허의 문제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중심이고 그건 유대교의 중심이고 구약의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이에요. 신약의 성전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구약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사태, 내가 이거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맥을 잡지, 하여튼 예수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사태를 놓고 이 40년 정도의 지금 이 시대적 갭이 있는 거죠. 시대적 갭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거기에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너지고 국가의 중심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모든 율법 중심이고 그런 모든 권위가 해체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맥없이 없어졌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생겨나죠.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생전의 운동은 우리가 예수 운동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라, 크라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사방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곳곳에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의 센터가 어디였어요? 소위 야고보가 주관하는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냐면은 사도 바울의 서한을 통해서 알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개종을 한 다음에 자기 운동을 하려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들에게 나를 인가해달라. 근데 인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거기 그런 말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인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이방인의 선교를 나가겠다. 도저히 이 팀하고는 내가 이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떠난 거거든요. 소아시아로. 그러니까 그 당시 40년 동안 그래도 뭐냐면은 그리스도 교회 본부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야? 지금 이 사건은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의 완전한 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6.25 때 미군 폭격기로 평양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평양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그 얼마나 이게 혹독했는지 그때 그랬잖아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 미군 폭격기가 우리는 안 때린다. 그 다 들어가 있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파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당시. 그러니까는 기독교 교회 운동의 그 중심 센터도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13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이거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상당히 그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걸 난 자세히 어저께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거를 잠이 안 오길래 이걸 이렇게 계속 봤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묵시문학이 아니라 아주 리얼한 마가의 현실적 처참한 그 유대민족의 현실과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현실에 대한 그 각성을 촉구하는 아주 이건 정말 레셔널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내가 들어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찾아왔다. 이것도 꼭 4명. 그 전번에 내가 멍청이 같은 놈들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상 부수장 자리 달라고 그런 것이 이제 요한과 그 야고보인데 따로 찾아와 가지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일. 여기 그런 일이라는 게 항상 문제인데, 그리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라는 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이런 그 말세가 오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평화나무가 싸우고 있는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에? 이게 말세가 되니까 온갖 놈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말세인데 말세니까 문재인 목 따라 이러고, 이런 거,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Watch out! 이게 뭐냐면 끊임없는 13장에 보면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거든요. 정말 니들이 이런 혼란에, 마지막에 이런 순간에 이 혼란에 조심해라.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모든 사람들은 하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이게 이런 폐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라고 하는 낙관적인 믿음을 너에게 던지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거 13장.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놈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면서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이게 아포칼립스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묵시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성경이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게. 또 여러 번 난리도 겪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터인데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기 고통의 시작이라는 게 이 고통이라는 게 여자의 진통이에요. 지금 이 진통. 애를 해산하기 위한 진통을 그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The beginning of birth pang. 그 진통일 뿐이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낙관적인 믿음을 이제 성전도 없어지고 이런 배우지만 낙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고통의 시작이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포칼립스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냉철한 지금 철학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이제 진정한 그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의 패션, 순환과 죽음과 이 모든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아주 더 처절하게 각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할 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붙잡아서 법정에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그 시간에 일러줄 것이니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것 자체가 그 무서운 고난에 직면해 있는, 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게 위기다 이거. 진짜 위기다 이거야. 여기에서 그냥 나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책을 읽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까지 언론 사설에서 넌 막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게. 이게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고. 언론 권력이 대통령의 독서 그 정신세계까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 속에서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은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형제끼리 서로 잡아 죽여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제 자식을 또한 그렇게 말하게 할 것이고 자식들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벌려왔던 이것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돌이 미워 죽겠나 봐요 지금. 김용민이 미워 죽겠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요번 토요일 수유리 한신대 평화의 나무로 결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게 우리도 조선일보 그 공화국의 논리에 그대로
우리가 당하지만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럴 때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그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선 것을 이거 뭐 로마 티투스 그 장군의 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며. 이게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얘기냐 말이야. 그 당시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럴 때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당시 AD 70년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이미 성전은 물러주고 이미 로마 군대가 하면 쓸고 갔지만 그런 일이 또 온다. 우리는 지금 이 유대민족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말세다. 이 현실적으로 그러나 무슨 하늘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오는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메시지냔 말이에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아니 이런 절절한 얘기가 있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면 더 큰일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 터인데 이런 재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다시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 비슷한 걸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니들 꼬시고 별하별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 둔다. 미리 말해두니 그러니 조심하여라. watch out. 여기 계속 이 말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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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쭉 나옵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성전에 가시기 전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왜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나왔더냐 그러면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지역에 모든 나무가 여기 이쪽 지역은 에버그린이랍니다. 상록수예요. 그러니까 사철로 다 대부분 에버그린인데 무화과 나무만이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봄에 새싹이 돋고 이런 사계절풍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뭐 내가 말한 것을 여기 댓글을 달았다는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는 꽃도 없는데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말을 하냐. 그 꽃이 안 맺히는 꽃이 안 피는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보이질 않을 뿐이지.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그런 걸 말씀을 하려면은 식물 도감 같은 걸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하라고 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여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다는 것이 이제 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이 온다. 아니, 봄이 왔고 이 봄이 오면은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여름이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무성하게 다시 이렇게 재생하고 부활하고 그 피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그러고 이게 아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그래서 반드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그 사시사철에 생성을 하듯이 여기 상당히 동양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봄이 왔다. 지금은 아직 잎도 안 풀리고 그렇지만은 봄의 기운이 지금 이렇게 피어나고 있다. 그 정도에 지금 이 하늘나라와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하늘나라의 오심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상징화돼서 말하는 것이 지금 그 봄철의 무화과 나무에 그런 연한 새 생명이 솟는 것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뭐냐면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이 마가에 있어서는 언제 올 것으로 전제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이겠죠. 몇 월 며칠 날 이 말세가 온다. 그걸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짐싸 가지고 나와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죠. 예수 본인이 여기서 이 13절에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른다 이거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그러니까 이 묵시적인 사상의 가장 핵심이 벌써 13장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기 이미 표명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말세 언제 올지 모른다 하시면서 항상 여기 중요한 게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오직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자들만이 평안함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토요일 날 꼭 아니 이거는 우리가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항상 모든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심체가 있어야 되고 그 구심체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그야말로 세를 과시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야말로 참된 그 정의로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맥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기만 한다면 이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사용되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백으로 남겨두고 부재,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불의의 세력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확고한 기준을 세워서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그것이 정치지. 모든 권력기관들을 확고하게 끌어안고 항상 대화를 해가면서 그 어떠한 비전에 따라서 모든 권력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한다면 조선일보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어? 지금 보수기독교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했듯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말세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천국의 도래라든가 이 모든 문제 여기 그때라든가 그 일이라든가 그날과 그 시간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 말세적 사유에 대해서 확고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언제 올지 이건 나도 모른다. 그 대신 나도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에 대해서 나타나는 본절의 메시지가 뭐예요? 조심해라.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여기 돌아올 그때 여기 쓴 말이 제가 말씀드린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하시는 말씀이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트로크베라는 그 불란서 신학자는 사실은 그 마가복음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원래 마가복음이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What I say to you, I say to all. Watch. 여기서 딱 끝난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16장의 8절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의 원래적인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3장이 보통 이 사람들이 그냥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어떻게 여기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3장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자기 사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 입장에서는 당대의 정말 이 복음을 읽는 AD 70년대의 당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 깨어 있으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거 이상의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통일이 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이 시대의 정세가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항상 aware 이렇게 감지하고 주시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13장 전체가 예수의 웅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스타일의 예수의 스피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딱 한 편에 이런 장황한 거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한복음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그 당시 민중들에게 던진 말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메시지만 우리가 읽으면은 중요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월절이라고, 6월절, 과월절 이렇게 하는데 그 왜 이렇게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거긴 넘어간다. 예? 그래서 과는 지나갈 과를 쓰기도 하고 유는 넘어간다. 예? 수유리가 뭐죠? 물 건너 동네라는 거예요. 수유리가 물 건너, 이 건너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6월절도 그 유자예요. 그러니까 6월 한다, 과월한다. 그 과월절이야말로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 그 소위 말해서 에집트의 장자가 다 죽은 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못 가게 해가지고 파라오의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자기들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장자를 한 민족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것도 그게 소위 유대교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 엄청난 명절이죠. 그래서 과월절 이틀 전, 곧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면 여기 과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과월절은 하룻밤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이 과월 이제 장자가 다 죽고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이거 거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날 때 소위 말해서 앞에도 왜 누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헤롯 땅에 누룩을 조심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때 누룩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우리가 누룩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성서에는 아주 나쁜 거로 돼 있어요. 누룩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풍속이 다른 건데 우리한테는 누룩이라는 게 정말 고마운 거죠. 모든 걸 이렇게 빵에다 넣으면 부풀고 맛있어지고 이래서 술도 되고 누룩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엿기름도 다 그걸로 만드는 거고 다인데 이 누룩이라는 거는 이 유목민들한테는 이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텐트를 걷어가지고 탁 떠나면 그냥 가니까 빵을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고 이 효소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 발효시킨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동시에 반드시 빵은 무교병을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이 그야말로 엑소더스의 그 전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제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하고 6월절은 같은 거예요. 유대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지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6월절은 너무도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다이에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이건 뭐 수십만이 몰려드는데 거기서 한번 잘못 그 예수를 죽였다가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조심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이 안대로 갔죠. 이거 여기서 그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기간이 그건 뭐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축약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껴있죠.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거점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게 나사로의 집으로 둔갑합니다. 네, 나사로의 집으로 둔갑하고, 나사로에는 누가 있었죠? 두 누나가 있었어요. 두 누나가 있었는데, 큰 누나가 마르타예요. 큰 누나가. 예, 그 그리고 작은 누나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후에 마리아하고 계속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저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야말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기 전에 그냥 슬퍼가지고 인간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왔다 갔다 왕래해서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슬퍼가지고 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은 드라마적으로 상당히 마가에 비하면 과하죠. 이 과장도 심하고, 아주 그렇지만,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드라마틱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드라마틱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둘째 누이가 예수한테 이걸 붓는 거죠. 자, 근데 원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상당히 돈도 없고 굉장히 빈곤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뭐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나올 정도로 그 집이 빈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라도 있나 그랬는데 무화과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마침 이때 음식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드 향유라는 게 아주 고급 이 기름인데, 이게 인도에서만 난대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입된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제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그랬는데, 그게 잘은 모르지만 이게 고려청자처럼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가지고 목이 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어떻게 다 깨트리는 모양이에요. 우유 깨트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붓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근데 이게 여기서 이걸 항의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가룟 유다로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나쁜 놈이 예수를 저기 하면서도 돈이 탐이 나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300데나리온이면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루에 이 건강한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게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벌어도 안 되는 그 가격이죠.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도,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것이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5,000명을 200데나리온어치 사다가 먹이면 될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라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랬다. 나무란 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를 갖다가 그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참견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I tell you the truth.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것을 이 예수의 머리에 이 나드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우리는 이 얘기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혁명적인 과업을 완수하시고 이제 당신은 자기에게 닥칠 이 앞에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몰래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당신은 이제 그놈들한테 잡혀서 죽을 거라고 하는, 하여튼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몸 하나라도 던져가지고 이 시대를 정말 구할 수 있다면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이 답답한 세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도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코로네이션, 대관식,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랍인들에게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을 부으면은 그 끈끈한 거 지저분하게 왜 기름을 뒤집어 쓰냐. 이런 정도의 메시지밖에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히랍인들에게는 전달이 안 돼도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음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최초로 사울을 왕으로 만들 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할 때 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토록 자기들은 그 이전에는 사사라든가 예언자들 이 정치가 이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 시절에 유대민족이 진짜 유대민족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기서는 왕권화되고 집권화되면서 하나님도 성전 안에 갇힌 거예요. 그전에는 야훼라는 게 다 그냥 들판에 있는 야훼였지. 성전 안에 갇힌 지성소에만 그 대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변해가는 거기에 왕으로 세운다, 부름을 받은다고 그거를 누가 했어요? 예언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언자가 그걸 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예수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수한다고 하는 이 순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게 대관식이거든. 십자가, 그러니까 그 대관식 자체가 coronation in humiliation. 그야말로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humiliated,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humiliation 속에서 왕으로 대관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수의 그 대관식이라는 거는 예수의 삶 위에 삶의 지평에 설치된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설치된 거예요. 지금 죽음에.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대관식을 하는데, 모든 대관식 기름을 붓는 거는 반드시 예언자가 붓는 건데, 이거는 이름 없는 여자가, 전혀 이름 없는 여자가 붓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너 뭐 미친 짓 하고 있냐? 너 왜 300대라는 이유나 살다가 너 말이 되냐? 네가 이거 할 자격도 없고 이거 미친년 아니야? 이런 식이라. 이거 미친년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책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신 분 있죠? 반야신경. 에? 안 봤어?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내가 그 광덕사에 가서 반야신경을 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나는 사실 거기서 나는 스님이 되려고 20살 때 스님이 되려고 거길 갔던 건데, 그래도 내가 부처님하고 뭐 씨름하면서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느 날 그 대각을 내 스스로 뭐 대각은 아니지만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갔다고 그래서 어디 광덕사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화전민 집에 새색시 같은 사람이 이제 신부가 왔는데 젊은 여인이 앉아 있다가 내가 거기서 이렇게 퇴마루에 지나가다가 퇴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떼다가 탁 나오고, 난 그때 이 바지를 승복을 입고 위는 그냥 웃돌이 난닝구 하나 입고 앉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게 길 자체가 사실 그 집 마당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 옛날에는 집 길 자체가. 그래도 거기 가다가 툇마루에 그냥 앉는 건 괜찮거든. 그 집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여인이 탁 나오다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거 난닝구를 입어서 깜짝 놀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잘생기신 스님이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한 20살이고 그 여자는 내가 보기엔 한 26, 7 정도 되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하다가 딱 보면서, 그게 무슨 남녀 문제는 아니잖아요. 딱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생기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내 얼굴에 뭔가 이렇게 광채가 나왔던 거지. 뭔가 그러면서 아휴 들어가더니 감자를 찐 거를 갖고 나오는 거야. 감자 2-3개를 주길래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가 그냥 내려왔거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스님은 반드시 큰 스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런 말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내려오면서 나는 성철을 만날 필요가 없다. 내 해인사 들어서 스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는데 나는 이미
성철의 인가보다 더 큰 인가를 얻었다. 그 여자가 나에게 큰 스님이 되실 거라고 한 그 말이 나는 나의 평생에 내 인가를 받은 거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어떤 경지를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처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거 뭐야? 하늘에서 울리잖아요.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게 인가란 말이야. 인가.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그게 인가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변모산에서 한 번 더 있었고. 그런데 진짜 인가가 여기서 마지막 대관식을 이름 없는 여인이 그걸 원래는 사무엘 같은 예언자가 보여야 되는 건데 이 마가는 뭐냐면 이 예언자 새끼들이 개새끼들이라는 거야 지금. 그 앞에 13장에서 거짓 예수들이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런 새끼들이 이런 예언자 새끼들이 거짓말 쳐오고 저 그지 같은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역사였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이 위대한 상징성을 담은 얘기라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1000명한테 인가를 받아도 그건 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의 이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이 테스타먼트라는 게 뭐냐? 바로 아무 힘도 없는 여자가 자기 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앞에 상징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2개의 렙톤 그거를 던지는 여인이나 이 여자애가 300데나리온을 산 이 나드 향유나 같은 거라니까. 그 인간의 진실이 담긴 모든 것을 예수한테 쏟아붓는 그 장면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복음서의 백미예요. 이건 진짜 이런 위대한 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아니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도 뭐죠? 예수님께서도 아이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비싼 거 갖고 지금 300데나리온어치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 사실 지금은 평안의 나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니 도우라고만 하면은 너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하여 예비해 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가 이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철저히 지금 드라마가 이 마가의 드라마의 그 구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여태까지 그렇게 간곡하게 예수는 나는 지금 죽는다. 나는 십자가, 나는 나의 왕됨이라고 하는데 내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걸머진다는 것인데 너희들이 뭘 아느냐? 자기들 다 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한 놈도 알지를 못했잖아요.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까지 이제 최후의 만찬 곧 나오지만 거기까지 그 스토리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애들은 몰랐는데 이 여인은 예수가 곧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죽음 자체가 그야말로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출발이 이 여자의 300데나리온어치 향유 부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순간에 뭐야? 구약은 날아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 전통을 거부한 겁니다. 항상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문제는 목사 새끼들이 다 망쳐먹는 거 아니야, 다. 예언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독점한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벙커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지에서도 소개를 하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벙커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도 결국 그 폐허 속에 외롭게 벙커가 있었다. 이 시대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평화의 나무와 함께 이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천국의 그날을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령코 당신은 이 나라를 조선일보 공화국으로 만드시려고 하고 계신 나이까.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좌표가 필요하고, 새로운 신앙의 결심이 필요하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 이 힘없는 여인과 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나드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헤쳐나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시대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결국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밖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자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그야말로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고 항상 깨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